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 속에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져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오직 영적 흐름이, 믿음의 영적 흐름이 후대에게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뜻. 지민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뜻. 유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자,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과 뜻. 지민이 뭐라고요? 아멘. 오늘 시편 103편에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움직일 때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면 좋겠죠? 그죠? 천군과 천사가 무엇에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에 움직여요? 여호와의 말씀과 뜻.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영적 문제에 대한 거. 우리가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가 주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관여하고 우리 지민이를 관여하고 유주를 관여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유주가 이제 아프다고 막 펄떡펄떡 뛰고 화를 내고 막 하는데, 저는 사단의 실체가 있더라고.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과정이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유주하고 싸워야 되는,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아파서 그랬다? 힘들어서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단이지만 그것을, 그 마음과 그걸 이용해서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게임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죠?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게 생각을 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당하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지면, 이 중독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비대하게 되면 평생 이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내가 수업에 들어야 할 때 집중하면서 하라는 거, 맥을 끊어가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50분을 하고 10분 쉴 수 있으면 중독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은 중독자가 아니래요. 50분을 하고 10분을 쉴 수 있고 다시 50분 하고 또 10분을 쉴 수 있으면 중독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그 10분을 못 쉰대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성령의 역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오직하면, 오직 자녀를 철들게 하는 게 어려우면 저는 정말 절감하거든요. 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오직 폭포가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어머니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도 기도하겠죠. 확률적으로 어머니가 많은 거지.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옆에 있는 영적 존재가 흑암이 꺾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짜 무식한 게 뭘까요? 진짜 이게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 제가 유주한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병균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 합니까? 우리는 의식을 못 해요. 더러워도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단은 아싸 너무 좋지. 나가 있는 걸 몰라. 오케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써먹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난 선생님 말 잘 듣고 싶었는데 안 되네? 왜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하는 존재가. 오늘 영적 존재에 대한 각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와요. 영적인 존재가 악령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전 정말 양심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답시고 뭐 했어요? 방종했잖아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될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람이어도 외국 가고 여권 함부로 해갖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으로서 보호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민이, 우리 혜민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함부로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유주 오늘 아침에 머리 아팠죠? 그보다 훨씬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집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만 해도 흑암이 꺾여요. 오늘 제가 어제도 우리 캠프 했잖아요. 오늘 지민이 아까 찬양 나오니까 당장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본 찬양인데 왠지 아세요? 집사님 아시죠? 어제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민이가 아까 찬양 나오니까. 어제 들었던 찬양이 어디서 들어본 건데요? 벌써 어제 한 번 듣고 나니까 오늘 들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반복을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재능이에요. 문제와 한계와 미혹을 주는 게 영적 존재들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게 하고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못 누리게 해요. 복음을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목적입니까? 교회와 신앙생활, 전도, 선교를 모르게 합니다.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교회가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쓸데없는 짓으로 만들게 그렇게 느껴져요. 전도와 선교는 아이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뭔데 전도와 신교는 아주 먼 나라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져요?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얘기하면 카드비 갚기 위해서 살아요, 인생을.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개인적인 관계를 성립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흑암을 꺾습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뭐의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죠? 먹느냐 먹히느냐. 사단에게 먹히느냐? 사단을 잡아먹느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경제응답 받을 수 없죠. 경제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영적인 존재가 주는 이 영향을 반드시 각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퀴즈에서 그 나왔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 뭐 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평안의 흉배, 평안의 가슴 있었죠. 성령의 방패. 우리가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다 있었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왜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니까요. 삶이 전쟁입니다. 영적 존재가 반드시 있고 그 영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계속 24시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 당할 수밖에 없고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부모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너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나는 널 너무 사랑하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사랑한답시고 해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민아.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해준 거. 어? 핸드폰을 한도 끝도 없이 하게 해주고 게임을 막 게임 머니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독을 주는 거야. 자녀를 사랑한다고 상한 음식을 독이 든 음식을 주는 것과 똑같아. 죽을까 봐 주는 거죠. 모르고 주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분별해야 됩니다. 도파민이 뇌에 충만해지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만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너는 나를 송축해. 나는 너를 송축할게. 그래가지고는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영혼도 있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많은 경험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함으로 인하여 뭐 합니까? 모든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있던 욕심이 생기고 나에 있던 어떤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결론 나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받은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 유주도 장로님한테 많이 받았죠? 그죠? 받은 거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아야 돼요? 엄마의 말을 무시하면 앞으로 엄마로부터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무시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받은 것을 기억 못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면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왜요? 모든 문제가 죄부터 오거든. 죄로부터 오거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지금 우리 지민이와 유주가 먹는 것에 병들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안 아파도 지금은 감기에 아프지만 나중에 아플 것이 다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 DNA에 몇 살에 뭘로 아플 걸로 다 DNA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한 형량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뭐에 속량하셨어요? 누구로요? 인자로.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고 바라는 것이 꼭 우리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단 것을 먹거나, 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훨씬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핸드폰을 많이 하면요. 30대에 치매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30대에 치매가 와요. 여러분 핸드폰 탈 때 왜 이어폰 주는 줄 아세요? 귀에 오랫동안 핸드폰을 대고 있으면요. 이게 뇌에 암이 생겨요. 옛날에 핸드폰 목걸이 있었죠. 핸드폰 여기 차는 거 있었죠. 그거 다 없어졌죠. 왜 없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허리에다 차면 허리에 암이 생기고 여기다 차면 여기 위 암이 생기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핸드폰을 너무나 가까이 하지 가능한 한 핸드폰을 충전할 때 멀리서 하라고 얘기해. 왜요? 전자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목걸이에 거는 핸드폰 줄이 없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가능한 멀리 놓으라고. 아, 멀리 놓으라고. 진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뭐 합니까? 뇌가 노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30대에 치매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30대에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 계속 보면 어떡합니까? 30대에 치매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방향이 달라. 원하는 것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노력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훌륭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일치하게 해달라고. 이건 진지한 문제예요. 이 몇 년 안에 다 결론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결론 나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로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유주도 마찬가지고 정말 결단하는, 그죠? 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은택이 뭡니까? 죄와 병을 사하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긍휼로 이끄셨고 좋은 것으로 또한 뭡니까?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뭐냐면 공평한 것과 비슷해요. 여호와의 정의, 공의, 공평 똑같다는 말 수 없지만 비스무리한 말 그런 어떤 거기서 흐르는 느낌 아시죠? 네, 느낌 아시면 돼요. 공의, 정의, 그다음에 공평 이런 것들 옳은 것 여호와께서 옳다고 하시는 어떤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주먹이 센 사람이 센 것 같죠. 주먹이 센 사람은 다 감옥 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노하심을 더디하신다고 하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데, 노하심을 더디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노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노하시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노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내신다고요. 화를 내시긴 하시는데 엄청 참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화내셔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화내십니다. 화내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누가 역사한 줄 아세요? 사단이 역사해버리고 결국 운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시는 건 되게 편해요. 놔두면 돼, 인생을 그냥. 왜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기만 하시면 그대로 인생은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죄악에 따라서 처벌을 하신다. 처벌을 자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벌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 편할 대로 들어요. 처벌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만큼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반론 제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처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처벌 안 한, 지민아,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처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못 들었어? 다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는자 때문에 바뀌어요, 여러분. 죄를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대로 다 처벌하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 지금. 우리의 죄만큼 처벌하지는 않고 메시지가 될 만큼만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참 오묘하죠?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갚는다는 말이 안 갚는다는 말이에요?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만큼 다 갚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될 만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은퇴, 과거의 은택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또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왜 오래? 죄인은 죄인은 죄를 쌓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벌을 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또 의인은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또 뭐합니까? 또 믿는 자, 정말 의인은 두 가지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 정말 언약 붙잡은 자가 또 의인이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왜 참으십니까? 바로 상 안 주고. 왜 참으실까요?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왜 또 네 번째 또 왜 참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불신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바로 상 주고, 바로 죄 주고, 바로 상 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다 믿지. 다 믿죠. 그죠? 다 믿죠. 바로 죄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들이 불신자들이 헷갈릴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진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또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다는 자체 호흡을 하면요.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한 하루만 있어봐요.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요. 그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또 많은 걸 먹어야 되고, 또 많은 걸 배출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알게 모르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저기 하려면 공짜로 줘야지. 공짜로 주고 공짜로 받고 이래야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살아있다는 거 사실. 내가 죄 지으려고 안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의도치 않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죄를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인자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호와의 은택과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지 속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행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뭐합니까? 여호와 뜻을 행하는 자는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 18절이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가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천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했어요. 자,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가르쳐 누가 가요? 천사가 가서 그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순간 흑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일 수밖에 없죠. 공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지민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도 있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가 오면 흑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흑암이 꺾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는 뭐예요? 말씀의 역사하는 거예요. 천군은 뭐겠어요? 천사와 천군의 차이가 뭘까요? 천군은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천사는 전달만 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천군은 어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군사예요, 군사. 여호와의 뜻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을 물리쳐야 되니까.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군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행해야 될 때는 누가 움직여? 천군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을 수행해서 이겨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에 1천만 명이 1천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동을 하고 있어요. 물을 기르고 저기 뭐야 탄광 산속에 들어가서 막 다이아몬드를 캐고 금을 캐는 일.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체구가 작으니까요. 조그만 구멍을 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이 보석 이쪽에요. 어마어마한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뭐 합니까? 필리핀만 가도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지같이 매수 돈 달라고 김미 머니 김미 초콜릿 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막 벌떼같이 말려듭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1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민이와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하는 겁니까? 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 속에만 있으면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서.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훈련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정말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또 미래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 여러분이 또 전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심을 믿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